대한민국의 현재 시점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큰 빚을 진 광주의 5.18 45주년입니다. 사진을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사진인데요. 이 꽃 이름을 아시겠습니까? 예, 사루비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광주시 금남로를 다니면서 도로변의 화단에 있는 이 사루비아 꽃을 땄어요. 저 빨간 꽃을 딱 따가지고 이 끝에를 하면요, 단물이, 꿀물이 쏙 나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45년 전 광주의 금남로에는 무고한 시민들의 붉은 피가 뿌려졌습니다. 오늘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하는 내용의 주제가요,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왕이라는 단어가 4번 사용됩니다. 33절, 37절에 2번, 39절에. 그리고 나라, 왕국이라는 단어는 3번 사용됩니다. 36절에 몰려 있습니다. 36절에 나라라는 단어, 왕국이라는 단어가 3번 몰려 있는데 이거 다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내 나라는, 내 왕국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빌라도는 굉장히 정치적인 주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대화로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로 들어가 보십시다. 이건 재판정에서 재판하는 판사와 피고인 간의 질의응답, 신문 재판하는 과정인데 대화라고 하십시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한 3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을 해요? 그 말 네가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유대인 왕이라고 한 말을 듣고 하는 말이야? 라고 되짚어 질문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이냐?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 너희 동족이 내 나라 사람이 번역되어 있는데 내 동족 유대인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어. 고소를 해서 고발을 넘긴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던진 첫 질문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길 때 고발하는 제목이 뭐예요? 정치범으로 고발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래서 이제 이 총독 빌라도는 정치범으로 이 예수를 고발을 했으니까 빌라도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예수가 고발된 대로 정치범인지 곧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려 했던 반란의 수괴인지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반란 행위, 내란 행위를 했는지 그 구체적 행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요? 35절 끝에 네가 무엇을 했냐? 그러니까 너 무엇을 했어? 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36절에 하는데 예수님의 답변의 요지는 이겁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의 요지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제가 OX 문제를 드려보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맞다 그러면 동그라미 하시고 아니다 그러면 X표 하시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OX. X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주기도에 보면 우리 늘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는 주기도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한다고요? 임하시오며. 임하면 어디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그 주기도를 늘 하면서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는 어디에 세워지는 나라라고 우리는 늘 믿음으로 기도한 거죠.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다.
라고 우리는 늘 기도를 해왔습니다. 자, 또 OX 문제 또 드릴게요. 예수님의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세상 영역과는 아무 상관없는 나라다. 또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는 관심이 없다. OX. X. 이거 어렵지 않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골기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안 받아도 되는 영역이 이 땅에는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영역이든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교육이든 어떤 영역이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되는 것. 그래서 저는 12상 비상계엄 이후 성도님들에게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라고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그 기도 제목은 시편 85편 10절에 근거해서 드린 기도 제목이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는 이 시편 말씀에 근거해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대한민국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자고 했고 기도해 오고 있고 계속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OX 문제 또 드릴게요. 마지막 OX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죽어서 부활한 성도들이 들어갈 나라이며 이 땅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 OX.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리시죠? 왜 헷갈리냐면 이 땅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 이 땅에서는 완성될 수 없다. 여러분 어떤 거예요? 완성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 실현이 안 돼요? 완성되지 않을 뿐이지 실현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됐대요? 실현 안 됐대요? 실현됐대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임하지 않았다?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됐다 실현되지 않았다? 실현되었다. 그런데 모든 귀신들을 이제 예수님이 다 쫓아내 주셨어요? 완성되지는 않았죠. 모든 병든 사람 다 고치셨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실현은 되었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OX 문제로 부정적인 설명을 했다면 이제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긍정적 설명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글 성경에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헬라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길래 이렇게 번역을 했나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헬라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세워지지 않았다.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번역이 우리에게 오해를 가져다 줍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상관없이 오직 우리가 죽어서 갈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에 있는 저 천국.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임하는, 이 땅에서 실현되어질, 이 땅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주님의 다스림이 실현되어져야 되는 것들. 그런데 그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방식이
지리로 세우고 다스려지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았다,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세우지 않고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신뢰를 이야기하셨죠. 36절 중간에 보면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방식인 군사적인 정복, 폭력적 무력을 사용하여 만드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빌라도 입장에서 폭력적 군사력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나라를 확장하고 다스리는 로마 제국의 고위 관료인 총독인 빌라도 입장에서는, 빌라도의 세계관 속에서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나라가 있다 없다? 없어요. 빌라도의 세계관 속에는, 빌라도의 머릿속에는 빌라도가 지금까지 체화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압도적 군사력을 가지고 폭력적 무력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런 왕이 어디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면 네가 왕이 아냐? 빌라도의 머릿속에, 빌라도의 세계관 속에는 오직 군사력과 무력으로 짓밟으며 제압하며 다스리는 그런 왕, 그런 나라밖에 없는데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하니 빌라도는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한 거죠.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네가 말한 대로, 빌라도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이건 또 뭐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왕인지를 이제 얘기하면 빌라도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왕이야. 그런데 나 왕인 나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왔어. 곧 무엇을 위해서? 진리를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왕인데 어떤 왕이래요? 진리를 증언하는 왕. 이 세상 왕은요, 군사력을 가지고 군대를 이용해서 그 총과 칼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는 어떤 왕이라고요? 진리로 다스리는 왕이래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빌라도와 예수님과 빌라도의 굉장히 예민한 정치적 이야기, 대화를 막 나누던데,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슈 전환의 대가입니다. 정치 얘기 막 예민하게 막 하다가 지금 그 정치라는 이슈를 무엇으로 확 지금 바꿔버려요? 진리로 확 전환해요.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 보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윤리적인 문제.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도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자기의 아픈 구석을 쿡 건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종교적인 이슈로 확 전환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나요? 라고 수백 년 동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던 이 논쟁거리, 이슈거리를 툭 던지는 거예요. 이 여자도 보통 여자 아니 이슈 전환을 탁 합니다. 여러분, 이 논쟁거리는요, 뭐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국립대학, 이게 대명사하면 어디예요? 서울대학교. 그런데 여러분, 일본 식민 통치하에서 경성제국대학의 그 바톤을 이어받은 서울대학교가 대한민국의 국립대학교로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니면 조선시대 성균관의 바통을 이어받아 6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성균관대학교가 국립대학교에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출신들은 서울대학교, 국립대학교 당연히, 저 같은 성균관대학교 출신은 성대가 국립대학교여야지. 여러분, 이런 논쟁거리,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던진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이야기하는 여기 그리심산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근거가 있어요. 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맨 처음 단을 쌓았던 것이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세겜에 있는, 그래서 그리심산이 성전으로서 전통성이 있다, 사마리아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던 모리아산, 바로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시온산. 그래서 유대인들도 나름 근거가 있어요. 사마리아인도 나름 근거가 있어요. 각자의 근거를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논쟁거리로 수백 년을 이어왔습니다. 그 논쟁을 다 던졌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또 이슈전을 합니다. 무엇으로요? 진리로 이슈를 확 바꿉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요, 이슈 전환에 아주 대가요. 지금 아주 예민한 정치적인 이슈를 진리로 확 전환시켜 버립니다. 여기에 빌라도가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요, 안 보여요?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8절 이 말을 하고서 다시 유대인들에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자, 빌라도는 이 예수님 무슨 죄로 고발을 받아가지고 지금 재판을 한 거죠? 정치범. 자, 그러면 여기서 빌라도가 내가 이 예수께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정치범으로서의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빌라도는 여러분 꽤 괜찮은 사람 보여요?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빌라도는요, 자기 일에 아주 성실합니다. 굉장히 이른 아침에 이 예수님을 데리고 지금 자기에게 찾아왔지만, 뭐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소란스럽게, 왜 이렇게 아침부터 나를 귀찮게 하고 말이야, 피곤한데 말이야, 그러지 아니하고 이른 아침에 와서 일을 맡기는데, 그것도 굉장히 골치 아픈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와서 일을 맡기는데도 빌라도는요, 이른 아침부터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지금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예수께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 빌라도 예수님에게 나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일. 그리고 빌라도가 로마의 고위 관리, 로마의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부임한 이 빌라도가 로마 법을 가지고 이제 재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로마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해보니 이 예수에게 정치적인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어. 자,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바르게 일 처리를 해요? 아니면 굉장히 꼼수를 부리고 있어요? 바르게 일 처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자, 이렇게 자기 일에 아주 성실하죠. 좋은 일을 하려고 하죠. 바르게 일 처리하려고 하죠. 여러분, 이 빌라도 어때요? 나쁜 사람 같아요? 괜찮은 사람 같아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우리의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총독 빌라도 총독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나중 결론적인 이야기만 우리는 기억을 하고 이 과정 속에 있는 이 빌라도의 이 선한 모습, 빌라도에게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교훈을 우리가 간과해 버리는 경우들이 보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각자 자기 일에 성실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해야 될 일 가정에서 성실하게,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 성실하게, 직장인 일터에서 자기 일터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또 교회에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각자의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쁜 일,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며 살면 좋겠다? 좋은 일 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 꼼수 부리면서 일을 하고 불법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일 처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기 일에 성실하고 또 좋은 일 하고 또 그리고 바르게 일 처리해 나가는 그런 괜찮은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는 오늘 설교의 제목 진리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정말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진리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37절 끝에 보면 진리에 속한 자는 다 함께 시작.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 말씀을 보니 빌라도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33절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진리에 대한 관심은 가졌어요. 진리에 대해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질문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답변 안 듣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답변 들어야 돼요? 답변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빌라도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 말을 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며 예수님의 눈을 주목하며 예수님의 입술에서 어떤 말씀이 나올까 기다렸어요? 아니면 바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 만났어요? 바로 나갔어요. 빌라도는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빌라도는 진리에 관심을 보인 자입니다. 그러나 질문만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 진리에 속한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좋아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좋아요. 바르게 일 처리하려는 거 좋아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라도는 딱 거기까지였다는 거죠. 자기 일에 성실하고 좋은 일 하려고 하고 바르게 일 처리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모이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딱 거기까지 주의 음성 듣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교회 안에도 그래요. 정말 자기 일 성실하게 하는 성도, 좋은 일을 하며 사는 성도, 바르게 일 처리하려는 그런 성도들, 정말 좋은 분들 많아요. 그러나 진리에 속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건 또 다른 차원인 거죠. 진리 주변을 맴도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 안으로 쑥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진리만 맴도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진리 주변을 맴도는 사람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 안으로 쑥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에 관심만 보이는 사람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셔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처럼 예배당 밖을 나가서 여러분 사시면서 또 성경을 펼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그렇게 진리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또 듣는, 그렇게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기 일에 성실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
좋은 일 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으로 바르게 일 처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의 음성 들으면서 진리에 속한 자로서 성실하십시다. 좋은 일 하십시다. 바르게 일 처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